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날,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우리 능력의 원천임을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날로 삼아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28장, 오늘은 우리 15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 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한편의 코미디를 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자 놀랍게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자기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과거에 자기가 금지시켰던 또 추방시켰던 신접한 여인, 즉 여자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또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사는 그런 존재임을 사울은 그대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찾아간 신접한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고 그저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혀 사는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에게 노인의 형상을 한 영이 이렇게 찾아오자 사울은 그 영을 사무엘이라 생각하고 그가 묻고 싶었던 것을 그녀를 통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오늘 읽은 15절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우리 성경에서 올라간다 또 내려간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음부, 지옥의 고통으로 간다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나사로는 천국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반면에 부자는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을 의미하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이 지금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무엘 역시 내가 지금 땅 아래, 즉 지옥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나를 귀찮게 올라오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음부 혹은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은 진짜가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온 가짜, 악령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지금 자기가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이 홀령은, 이 영혼은 아마도 평상시 사무엘의 목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이 전쟁에서 질 것이고 사울과 그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흔히 신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귀신이 얼마나 우리의 미래를 잘 맞힐 수 있을까요? 귀신처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당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귀신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서 알아맞힐 수 있고 또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악령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절망적인 말에 두려워해서 완전히 땅에 엎드려졌다.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잘하는 일, 참소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파멸시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의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책망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다시 소생케 하는 기회를 주고 또 새 힘을 줍니다. 회개하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말이 맞고 또 그럴싸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과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 찾아가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며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또한 기독교 안에 몰래 들어와 있는 이와 유사한 비슷한 행위도 우리가 너무 그것들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한창 금리빨 사역이 교회에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빨이 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혹은 예언을 빙자해서 어떤 일을 아주 신통하게 알아맞추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손을 머리에 대면 사람이 쓰러집니다. 심지어 이쪽 방면으로 아주 유명한 분은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허공에 손을 이렇게 휙 하고 돌리면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이렇게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몰립니다. 당장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그런 사람들을 또 능력의 종이라고 그렇게 막 칭송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 이렇게 보면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입증하기 위하여 그런 삼류 쇼 같은 곳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 사기거나 아니면 아주 위험한 그러한 믿음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재앙을 이렇게 내릴 때
그 바로의 궁궐 안에 있던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다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를 속여서 처음에는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파멸로 몰아가는 능력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죽은 사무엘을 찾았고 또 그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큰 두려움이 엄습했고 나중에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소위 용하다는 뭐 점쟁이 혹은 아주 특별한 능력의 종들을 이렇게 막 찾아 나섭니다. 잘못된 일인 줄을 알면서도 두려운 마음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보려는 것,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는 더 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인인 줄 알고 더욱더 믿음으로 그렇게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또 노력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보다 가까워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잘 믿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